그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이르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부르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또 설교를 하겠지만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예수님의 함께 계시면 얼마나 그 축복이었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산상과 교제하면서 있었던 그 축복을 우리가 참 부러워하면서 저도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그러나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의 그 축복도 그 축복 못지않게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있음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예수님의 손을 잡아볼 수 있고 그 눈빛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 결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나라, 은혜의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지요. 이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뿌린다고 해서 다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길가의 땅처럼 그 마음이 단단해서 도무지 씨가 파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그러하듯이 구원을 빼앗는 마귀가 지나가다가 그런 단단한 마음 속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얼른 빼앗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비가 오면 그 씨도 그 길에 심겨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씨를 빼앗겼기 때문에 비가 오듯 그 싹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나 말씀의 씨는 이미 사라지고 만 후입니다. 어떤 이의 마음은 가장자리에 갈아엎어지지 않은 돌이 남아있는 그런 곳 같아서 씨가 잠시 파고들어 뿌리가 나기는 하나 깊이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아서 시련이 올 때에 그만 배반을 하고 만다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의 마음은 가시가 자라서 덮어있는 길 가장자리 같아서 거기에 떨어져서 나기는 하지만 결실되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열매와 또 재물과 향락에 덮여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지요. 이것은 일부입니다. 일부고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씨를 길에다 뿌리는 사람은 없고 가장자리에다 막 뿌리는 사람은 없고 가시떨기 사이에다 막 집어넣는 사람은 없지요. 밭에 뿌린 거죠. 밭에. 개가 내놓은 밭에 뿌렸는데 그 씨가 조금 몇 개가 튀어가지고 길가도 좀 멀리 간 건 길가도 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가장자리에도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결실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반대로 듣죠. 긍정적인 걸 나누고 부정적인 거, 돌짝밭되지 않을까 조심해라, 가시떨기 되지 않을까 조심해라, 길가에 아니,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역사로 지금 너희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희는 행운하다. 좀 바리새인들 한번 봐라. 이런 사람도 좀 있어도 적다. 너희가 진짜다. 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농부처럼 계산하셔서 너희를 좋은 밭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만들고 계신다. 이 희망의 소식이 이 비유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인 거죠.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대단히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백배 결실하는 이유는 받는 자들의 마음이 착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하게 굳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상태로 개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밭이 사람 마음이지요? 사람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을 개간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개간당하는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농부는 밭을 쟁기로 뒤엎어 놓지요. 하나님도 천국 백성의 마음을 뒤엎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냥은 나지 않아요. 거기에 육체적인 것은 나도 영적인 것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국 백성의 마음을 뒤엎어 놔요. 하나님 말씀으로 뒤엎어 놓습니다. 입에는 난데 뱃속에는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말씀대로 살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죄성밖에 안 드러나지. 참 그럴 게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개간될 당시에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지만 그 결과 착하고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 설교 다 했다고 아까 교제하고 가자 하더니 이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밭을 만들어 싹이 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그 매력적인 음성을 들려주셨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훑어 먹은 일로 예수님은 안식일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유대나라에 있어서 안식일 지킴은 대단히 예민하고 엄중한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들고 자기 편인 사람들은 쉬쉬하고 넘어가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미움가시처럼 딱 지켜버린 사람은 이 문제를 삼아 재판에 회부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습니다.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에서 말이죠.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내쫓는 것이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커졌죠. 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가 뭐라도 소문이 이러니까 지금 좀 자중해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사실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좀 지금은 조금 자중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아마 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려고 서 있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이 같은 장면이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 그 기록이 없다고 할지라도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밖에 서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 나의 어머니요 동생들일까 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 예수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맞아야죠. 예수님 동생 누굽니까? 예,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사실이 진실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그 부유정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인가? 내 동생들이란 말인가? 육신의 자격으로 어머니와 동생으로 행세하며 세상의 염려에 잣대를 들이대는 그 사람들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비방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이들인가?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현실이 진실인가? 아니면 다른 세계가 진실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인식세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한 거예요. 내가 오늘 현실을 살아가요. 현실이 문제가 있어요. 오늘 낮에도 교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지요. 사모님 허리가 아파서 그럴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현실이라고. 지금 병원을 가지만 가서 그것을 확인하자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옛날에 일으킨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전주에 찍었던 디스크 탈출했던 것들이 심장에 싹 들어가고 하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계가 지금 현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허무맹랑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40일에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이 돌을 떡이라도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세계가 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왜 욕을 먹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코로나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걸릴지라도 예배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순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우리가 언제 세상에 인정받아서 기독교인 됐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이러면 이래서 싫어하고 저러면 저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한 번도 안 쉬고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각오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식세계는 하나님입니까? 현실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형제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식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된 아들, 그 아들이 나의 가족이고 그 아내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까? 참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영역은 여전히 우리 지금 여전히 내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 현실이라는 기반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내 형제와 모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천국에서 만나는 그 가족은 오늘 육신의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과관계의 법칙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가족으로 주어진 그 가족들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맺어주신 선물일 뿐이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 형제가 자매가 된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제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저 옆에 서 있는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 단서를 붙였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어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인식체계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사실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구원을 얻는 사람들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육체의 나라, 육신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질을 보지 않아요. 육신을 보지 않으시는, 우리의 육의 세계를 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질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따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공산주의였거나 내 사촌이 막갑하거나 내가 전직에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거나 혹은 내가 두뇌가 명설하지 못하거나 혹은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거나 그 어떤 것도 내가 몸이 약해서 교회에 충성 봉사할 수 없거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봅니까? 그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자라나는 그것만 보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뭘 섬겼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매일 때는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장로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 됩니까? 같은 문제인가요? 다른 문제인가요? 네, 좀 다른 문제입니다.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 신앙이 있는 걸 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지혜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것은 감독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는 이 모든 것을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 개간되어 있는지, 개간되어 가고 있는지, 좋은 땅으로 개간되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결실할 수 있는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여의도 수목원교회를 짓거나 사랑의 교회를 짓는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서 아침날처럼 결실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이제 교회에 대한 그 꿈을 저랑 같이 꾸실 수 있는 거예요. 커져도 되고 안 커져도 됩니다. 커지면 커지는 대로 하나님께 봉사하면 되고요. 안 커지면 안 커지는 대로 본질을 찾아
재미있게 예수님 믿으면서 살다가 사랑하며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참 안 되는 게 이 다이어트인데요. 예전보다 잘 먹어요. 고기도 많이 먹고, 어릴 때 고기도 없었잖아요. 근데 잘 먹고, 밥도 2그릇씩 먹을 수 있고, 행복할까요? 예전에 보리밥을 먹고, 국수를 일주일에 3-4번씩 먹고 할 그때는요, 열심히 했어요. 건강했지. 성인병이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게 꼭 행복일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약하고 그래도요, 여기에 행복이 더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하고 신앙 문제를 놓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울면서 기도 부탁도 할 수 있고, 이 교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300명, 500명만 되면은 목사님을 차지하고 혼자 있기가 참 어려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물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 아닙니다. 반대로 작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교회든지 뿌려지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좋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큰 교회 섬기시고 모세가 준비되어서 하나님 쓰신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도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자꾸 꽂힌다는 거죠. 물론 하면 좋습니다만 그거는 후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개간되는 겁니다. 개간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갈아엎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단단한 돌을 자랑하고 단단한 길을 자랑하고 가시떨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아프지만 성령으로 갈아엎어져서 자기 부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그 푸석푸석한 마음이 되면 그 속에 주님의 씨가 쑥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데, 생명의 신비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붙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창조학의 이명은 박사입니까? 그 성함이 김명헌입니까?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난자가 생명체가 아니에요. 남자의 정자는 생명체가 아니래요. 그냥 정보래요, 정보. 그 생명으로 보면 안 되는데, 그거는 생명이 없답니다. 운동하는 이 꼬리를 가진 그냥 정보, DNA, 아빠의 DNA,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이 타이핑처럼 글자와 같은 이 DNA 정보만 거기 딱 들어있대요. 이거를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정보가 이제 난자에 다다라서 난자에 작성이 됩니다. 근데 이 난자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완벽한 생명체로 딱 태어났다가 완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여성이 월경하면서 그 죽은 난자를 배출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그 난자를 가지게 되는 게 여성이 생긴 거죠. 자, 그 문제는 이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보가 와갖고 이 난자에게 이렇게 착상이 되면 받아들인다네요.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문을 다시 닫아버린대요. 당기면 또 문을 딱 닫아버리면은 정보가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죠. 난자에게 들어가는데 난자는 핵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둘러싸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보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야, 사람은 손이라는 게 있어.
눈이라는 게 있어, 뼈라는 게 있어, 머리카락과 이빨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는 전혀 모르는 얘기잖아요. 자기는 그냥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만 딱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자가 이거를 믿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열 같은 분열이 일어난대. 나는 손이 돼야 돼. 나는 머리가 돼야 돼. 막 한 개가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 되고 여덟 개가 16개 되고 그러다 보면 순간 꼼지락꼼지락한 손가락을 가지 머리를 가지 여기가 4주 만에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보가 없으면 그냥 죽어버릴 그 난자가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정보를 믿음으로 수용해서 자기를 막 부인하다 보니까 자기를 막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자가 아니라 인간이 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태어난 인간은 60년에서 한 100년 사이를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하나의 생명인데 영적인 정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믿음으로 수용되어지는 순간 또 우리의 마음이 막 분해를 한대요. 내겐 선이 없는데 선이 있어야 돼. 내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 돼. 막 분열하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보면 예수님을 닮아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생겨버린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서 개간하신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자꾸 육체로 그냥 남아갖고 내 열심으로 교회 벽돌 한 장 쌓고 교회 짓고 뭘 하고 이거 하나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를 지어봐야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 받으실지 모르지만 원론대로 하자면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개간되어진 땅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꼭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질 때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형상을 담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게 영광이 되는 거지 그 육체의 일만 잘 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교회 하나 지어놓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보지 않으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의 자질과 무기력과 못남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으로 영광 돌리려고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네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겠느냐,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행함을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있는 자가 아니요 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행함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육체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오직 설교 말씀을 많이 하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개간돼야 됩니다. 길가처럼 딱딱하게 했는 소리도 하고 했던 행동도 하고 옛날 그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딱딱하게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다 하나님 말씀 뺏어갑니다. 아직도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로 그런 것들로 치우지 않고 나누고 있으면 결실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이 가라앉혀 있지 않으면 싹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개간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모토록.
그런데 우리는 그까지 안 놓치려고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우매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픕니까? 아픈 만큼 받은 겁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고민이 그냥 조금만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한 가지 대학 문제, 집안 문제 해결했더니 더 많은 고민이 생깁니까? 잘 되는 겁니다.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 지금 우리의 마음에 마치 개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엎어지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개간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해 개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밭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갈아엎어 좋은 땅이 되어가느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예수님은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무기력해도, 우리가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인상 쓰고 억지로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향해 활짝 웃으시며 희열이 같은 자도 하나님이 받고 목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며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에게 황무지가 개간되듯이 우리가 아무리 안 좋은 상태에도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좋은 땅으로 개간되고 만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 의해서 소망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이제 그만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식세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에 있어야지 우리 자신과 이 땅과 한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거나 자신으로 인해 자신감을 가져요. 은혜를 아는 자기를, 기도하는 자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진 자기를 자꾸 바라보고 자꾸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기를 이야기하고 기도 못하는 자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자기를 생각합니다. 하는 자기를 말하거나 못하는 자기를 말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끊임없이 자기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아닌데도 말이에요. 오늘 허리 아픈 이게 현실인 거죠. 아파서 우는 게 이게 현실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하셨다. 이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애를 낳을 수 있다. 100세 안에. 소설 속에나 있고 성경 속에나 내 마음에 있는 거지. 아유, 그만 인생의 수는 다 아브라함이겠어. 정말 그게 갈아엎어진 밭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내 나이 80이나 내가 청년들보다 강건하오니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땅을 내가 빼앗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개간된 밭일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악모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절망이, 왜 슬픔이, 왜 낙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현실에 안주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보고 순교하라고 하시는 순교를 해도 당당하게 어쩌지 못해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는 종으로 세워가지고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려놓으면 사업한다고 바쁘고 기도하는 시간 뺏길까봐 사업하고 축복하실 수 있음에도 오늘 현실을 까마귀 갖다주는 떡과 물을 먹으면서 사는 현실로 만들어 놔도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어쩌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변명 자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꺼이 가난한 자리든 부한 자리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그 믿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정말 믿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뱀을 집을지라도 불에 뛰어들지. 정말 믿습니까? 정말 갈아엎어졌나요? 정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면 던져진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을 거라고 뿌리 깊게 단단하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 청년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 앞에 도전이 돼가지고 안 들리시면 어떡해, 안 던져지면 어떡해, 실험했다고. 저 산을 들어서 우리 뒷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고 했다고요. 이 나중에는 택도 없는 소리고 성경책에 있는 이 책갈피 이거라도 하나 움직이라고 명령을 해도 안 움직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인 줄 믿으면 도전해봐야 안 됩니까? 저는 어떻게 그걸 극복했는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을 이제 믿게 됐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도 도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한 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개간된 게 아닙니다. 정말 믿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면하지 귀신이 나갈 것이요. 정말 믿습니까? 내게 금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남자가 자기를 막 부인하듯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노력하는 그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멀쩡한 모습으로 양복 입고 한복 입고 와서 우리가 앉아갖고 좋은 표정으로 아멘을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그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갈아엎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개간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우리의 인식은 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자, 첫 번째 교훈. 예수님이 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식을 거기에 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체의 소망 두는 일은 결단코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다가 싫어할 리가 결단코 없다. 우리의 육의 것을 원하시는 일이 결단코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개간되어져서 말씀이 자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우리도 육의 것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말고 육의 현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이라 사실이라 우리의 세계라 말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 내 것 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만 말하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갈아엎어져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갈아엎어져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아엎어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셉이가 어릴 때 4학년 때인가 다리가 아프다고 막 그랬던 성장통 기억이 나네요. 저 아이가 뼈가 크는데도요 통증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이 세포와 뼈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태어날 때 30년, 40년, 50년 전에 태어날 때 그 세포와 그 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50년 전에 난 여기에 지금 하나도 없어. 전부 새 거야. 새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우리 요셉이도 그렇게 자라요. 옛날 것이 버려지고 새 것이 생겨가지고 뼈가 자라는 거예요. 키가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 성장통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알죠. 성장통을 겪지만 저 아이가 클 것을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심합니다. 맞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아픈 게 어떨까 생각해서 몸에 좋은 것도 먹이고 또 주물러도 주고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갈아엎어져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박수영 유사님 장면만 잡고 하니까 시험을 박수영 유사님 30년 40년 예수님을 믿고도 안 바뀌어지는 그런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있다고 치면 그걸 갖다가 갈아엎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 아유, 박 지사님 저래 가는데, 아유, 최 장님 저래 가는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갈아져 엎어져가는 그 고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은 분명히 하고 판단은 분명히 한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성장통까지 다 아픈 거야 인마 저리가 이럴 게 아니라 부재 요새와 맛있는 거 먹어 이것도 같이 해도 성장통을 이해하고 그게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돌보는 것도 같이 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는 갈아엎어져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오늘 좀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있습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옆에 연약한 형제들 이제 막 갈아엎어져가는 생짜배기들을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영원한 가족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자기의 일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삼는 갈아엎어진 형제 자매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니까 이 영의 세계가 가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와 같은 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기술과 지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념에 차져가고 발전해져가고 올라져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좋은 자질도 폐기되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굳은 의지들도 사라져가며 많은 이들이 황당해하며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잘못된 걸까? 내가 구원 못 받은 백성 아닐까?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미 성장통을 겪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잘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말씀의 쟁기와 성령의 힘으로 단단한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돌들이 치워지고 가시덤불이 걷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의 형제요 가족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있어하는 주님의 누이들이여 형제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눈은 갈아엎어지고 있고 이미 갈아엎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니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같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우리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